오늘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라고 할까? 아니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할까? 제목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더 가까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는 두 번째 부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할지, 회복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어서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가 무너질 때에는 어찌됐든 간에 가해와 피해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관계 가운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쉬울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때 도움이 되는 원리와 원칙을, 성경적 원리와 원칙을 배울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무너진 관계, 반드시 회복해야 하지만 지금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자면 야곱이 가해자, 에서가 피해자였습니다. 실상은 에서가 아버지로 받을 축복을 야곱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잃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실제로 에서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죽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도둑질한 야곱이 가해자이고 에서가 피해자였습니다. 이처럼 내 실수로, 야곱의 실수로 완전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원수와 같은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2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틀어져서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야곱이 이제 드디어 피해자이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려면 에서의 용서, 에서의 제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에서를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 회복하기 위하여,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군가 나의 실수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그 관계를 위해서, 피해를 받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섣불리 화해하려고 했다가는 덧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라반과 화해하고 어떤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향에 다다랐을 때 야곱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형에게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보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화해를 시도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이 20년 만에 재회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이 군대를 소집하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왔다라는, 복수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섣불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섣불리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고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가서 무작정 나하고 화해하자라고 얘기하면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감정이 이미 상한 상태인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줘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상대방의 화를 오히려 더 돋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더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해를 정말 시도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신의 첫 번째 시도가, 섣부른 시도가 오히려 화를 가져왔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10절,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 한 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야곱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에게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라반의 것이라고, 외삼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라반과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의 눈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라반의 눈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마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라반과의 문제도 야곱이 풀어야 했었고, 또 에서와의 문제도 야곱이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라반과의 문제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오늘 야곱과 라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이제 내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지금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실수로 누군가의 마음이 상했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에요? 섣부르게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때 관계의 문제가 풀리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새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예배한 다음에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을 준비해서 형을 위하여 그 많은 그 선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그 종 한 명씩을 붙여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형에게 선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난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을 그 축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에서의 마음에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그 축복의 대가를 이 시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예물. 지금 야곱이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 그리고 그 낙타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그것을 지금 에서에게 보내는데 이 양은요,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품삯으로 받은,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거의 대부분의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20년 동안 받은 모든 물질을 형 에서에게 드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에는 이와 같은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봉투가 오는 거예요. 어떤 편지와 그 돈이 오냐면, 제가 25년 전에 무임승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무임승차했던 죄가 떠올라서 그때 그 값을 이제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봉투와 함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이 막 이루어지면서 가정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있었던 그 첩을 내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도둑질한 것들을 그렇게 갚아주는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모든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것은 피해를 보상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야곱이 형에게 자신이 빼앗아갔던 그 피해, 자신에게서 에서가 받았던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누군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끼쳤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문을 통해서 오늘 20절에 야곱의 화해 제스처에 대해서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야곱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야곱은 에서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난 다음에 내가 피해를 보상했으니까 에서가 당연히 나를 용서해 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형에게 보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형의 피해를 보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피해를 받은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내가 용서를 받는 것,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은 형 에서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나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준 대상과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통해서 오늘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제스처로 말미암아 형과 에서의 앙금이 조금씩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야곱이 형에게 화해를 요청했을 때, 형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용서를 구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과 2절이요. 앞에. 네, 앞에 1절과 2절. 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러 가는데 또 라반과 헤어지고 가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악간을 따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했고 하나님 때문에 라반과 야곱의 사이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과 에서 사이를 야곱과 라반 사이처럼 화해시키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야곱이 처음에는 섣불리 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믿고 섣불리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섣불리 사과를 요청했다가 오늘 에서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 오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죠. 내 마음의 자세가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고쳐잡고 형 에서에게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피해를 보상한 것이고 형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진짜 사죄를 요청하고 요구할 때 야곱의 마음이 그 앞에와는 완전히 다른 내 주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때와는 완전 다른 사과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다른 사과를 하냐면요.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 예물을요. 오늘 원어로 보면 민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사죄의 예물을 드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형의 감정을 풀다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요. 속죄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형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예물을 드렸고, 형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는 것처럼 내가 형 에서에게 속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20절 마지막 부분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라고 하는데요.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가 내 얼굴을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구할 때 야곱의 얼굴이 땅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야곱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그가 내 얼굴을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죄를 용서하거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제스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용서를 구했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처럼 형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대할 때, 피해자를 대할 때 그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냐면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처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처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처럼 속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화해, 야곱의 사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에서의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화해의 절대적인 요소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관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해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한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자를, 가해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이 관계를 회복하는 절대적인 요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그 관계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